때만 해도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도 못했고 또 목사가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이라는 게 뭔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이 하나님과의 어떤 진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설명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안 그래도 사춘기에 그 민감함이 극도로 달했을 때 인생이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건물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고3 때. 그래서 우연히 또 보니까 떨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거 이거 이런 생각 안 해도 되겠다. 한 방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뛰어내릴 용기도 없으면서 그냥 그 전에 뭐라도 말씀에 어떤 용기라도 좀 얻자 이래갖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가슴이 쿵덕쿵덕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냥 성경을 딱 펼친 곳이 빌립보서 4장 7절과 만남. 그때는 빌립보서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신약인지 뭐 구약인지 이런 개념도 없었는데 그냥 그때 동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 첫눈이 꽂히게 되고 그 말을 읽자 그냥 가슴에 와닿더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되더라고. 갑자기 그냥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됐는데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진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 이게 임해갖고 아주 낮게 깔리는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뭐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체험한 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래서 제가 노트에 처음 여러 번 쓰면서 외웠던 제 인생의 첫 요절이고 인생 요절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소개하냐면 오늘 임원 세미나로 모였지만 우리 가까운 교회는 사실 전 교인의 임원화 뭐 따로 몇 명 뭐 힘쓸 게 있으니까 전 교인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믿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예구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안에서는 다들 아무튼 진리와 또 생명과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어떤 그 임원의 기술, 뭐 임원의 스킬, 임원의 요령 뭐 이런 것보다는 교회라는 것은 기업이나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걸 믿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기도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마치고 나면 여러분 가슴속에 이 설교가 성공했다면 이 가슴 한켠에 갑자기 기도가 잘 해왔지만 새삼스럽게라도 뭔가 한번 확 땡겨지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가 됐다면 오늘 성공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목표를 갖고 저도 또 그런 그 주제를 갖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기도는 응답을 해야 신이 나는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무슨 재미로 계속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도라는 건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을 내가 체험을 해야 기도가 재밌어지고 기도를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응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실까 그걸.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참 신기한 걸 깨달았는데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제가 이 가까운 교회 올 때마다 좀 신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 나이 드신 분이 워낙 많아갖고 저희 교회가 올해 111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 60살 정도 먹은 사람들은 청년의 취급 60살짜리 먹은 여성교회 어떤 누가 들어가서 식당 봉사하겠답시고 식칼 들었다가 80살 먹은 권사님한테 엄청나게 야단 맞고 어디서 벌써 그 짬밥에 칼 드냐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들은 거의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지금 진짜 부럽네요. 진짜 이 젊은 사람들 너무 좀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많은 내용을 정해진 시간에 전하려고 해도 빨리 할 수가 없어. 크게 하고 또박또박 천천히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다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보여갖고 막 고속으로 막 200속, 300속 해도 다 내게 이해가 되고 막 다 이게 스며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 언제 이 나라 돌려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답답해지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9장 23절에 무슨 얘기가 하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가브리엘을 통해 이 명령을 전한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아직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즈음에 하늘에서 명이 내려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거라다라는 아직 안 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먼저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응답이라는 게 뭐냐, 이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뭐 3일 금식을 하고 뭐 일주일 철야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떨어질까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건 사람이 사람 안에서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란 말이에요. 가끔씩 여러분이 뭐 새벽 기도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새벽 기도를 하러 온다든지 기도회를 하러 온다든지 어디 기도원에 가라 한다든지 할 때는 집 바깥을 나갈 때부터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러 가는 모양에 한해서는 속에서부터 감동이 먼저 나와 있죠. 내가 오늘 기도 한번 해야겠다.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다. 이미 그 전에, 그래서 요 식당 하기도 전에 응답이 내려왔다라는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가 있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벌써 뭐 연이 깊죠. 한 25년, 6년 동안 지금 알고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신장 2개 중에 하나가 없고 하나가 5%밖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20대부터 너는 얼마 안 가지고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는 부모가 다 불교 신자고 기독교 일대라서 굉장히 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도 한 형제도 이제 믿음의 형제였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 밑에서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애 갖지 마라. 애 가질 수도 없지만 애 가지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니까 애 갖지 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이 원래 안 돼야 되는데 임신도 됐어요. 그리고 애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매번 그 과정마다 제가 기도를 했고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얘가 난 아들이 이름이 태윤인데 이 태윤이는 꼭 하나님의 종을 시키라고 제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말한 그 애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전도하고 뭔가 범상치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이 친구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디가 아프다고 전화를 하면 하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그 아픈 부분이 이렇게 하얀 색깔로 보여요. 그래서 전화해서 너 지금 왼쪽 어디가 이렇게 아프지? 너 뭐 오른쪽 어디가 아프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되더라고요. 그 기도도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하게 하면 하나님이 주는 임팩트가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 되게 아파갖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얀 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래서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막 자꾸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친구가 저 캄보디아에서 어떤 선교를 계획할 때쯤에 캄보디아에서 신장에 좋은 야생콩이 있는데 뻗다이라는 콩이 있어요. 팔진 않습니다. 가서 야생에서 캐야 되는데 신장에 그렇게 특효약이라고 그래요. 그 사실을 얘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시골에서 야 뭔지 모르지만 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그 뻗다이랑 콩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장이 좋다니 그거 좀 구해줄 수 없나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막 감동이 되니까 막 내가 캄보디아 가서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야생에서 막 캐오고 싶고 막 그런 마음까지 들고 그러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친구가 전화가 왔고 캄보디아 친구가 오늘 한국에 도착하는데 그 원주민이 자기한테 뻗다이랑 콩을 줬대요. 그래서 신장에 그 아픈 사람 좋다고 얘기해 주는 거 알죠? 우리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자기는 자기 신장 괜찮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갖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갖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연락을 했더니 있냐고. 야, 있지.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날 그 친구를 저녁에 오후 늦게 만나갖고 그걸 받아서 이 상하면 안 되니까 야생콩이니까 그 자매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내가 기도한 건 오늘 새벽인데 이 원주민이 이 친구한테 뻗달 준 건 어제였거든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기도할 걸 아시고 그런 섭리를 베푸셨는지 아니면 그걸 100% 놓고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권한이에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라는 건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응답 오나 안 오나를 귀 기울일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간절함이 훨씬 강하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므로 일단 응답의 시기라는 건 여러분이 눈으로 딱 떨어지는 거를 응답으로 보지 마시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하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금씩 땡기죠. 기도하고 싶은. 이미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그게 틀림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감고요.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아나니아한테 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가서, 저희 보면 바울이라는 친구가 지금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 있다. 네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걔는 복음을 있었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이게 참 신기한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괜히 좀 이렇게 깊숙하게 어디 뭐 모순이 없나 이러면서 이렇게 막 살펴봐요. 그러면 거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바울은 기도하면서 네가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기도 속에 본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육의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 보여지는 앞길과 미래만 보고 살았는데, 영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뭐가 보이냐면, 진짜로 그 다음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자기의 실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직 이 제자한테 와서 손에 안수를 하고 눈을 뜬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기도 속에서 자기 눈에 대한 것, 자기 사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을 이미 받아 누리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도를 시켜놓고 아나니아를 불러서 이런 치유의 방법을 택했는지, 치유의 방법을 택해놓고 기도를 시켰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이미 기도가 시작되어질 그쯤 비포에 이 모든 것들이 조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응답의 시기라는 건 기도 전에 있다. 적어도 이건 우리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정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더 간절함이 나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거에 붙들리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은 어떤 통로로 오냐 그러죠. 응답도 통로가 있어요. 뭐가 통로냐? 말할 것도 없이 고난과 위기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이 응답의 통로가 돼요. 영적으로 내공이 출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언제 나느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래야 돼요. 똑같은 집입니다. 그래서 집 평수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근데 평소에는 몰라요. 어디가 반석이고 어디가 모래인지. 여러분도 옆 사람 보면 다 똑같은 집사예요. 그죠? 똑같은 집이. 어엿하고 괜찮아. 버젓해요. 그럼 신앙이 있냐 없냐? 몰라요. 아직은. 언제 결정이 납니까? 바람이 확 불어야 돼. 그러면 똑같이 생긴 집, 똑같은 평수, 똑같은 재료를 해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조건 쓰러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쓰러지죠.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쉽진 않지만 나에게 온 고난이네, 이건 찬스, 이거는 기도로 끌고 가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스로 바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내공이 출중한 사람. 그리고 고난이 오면 내가 지금 이제까지 교회 다녀드렸고 헌금 내드렸고 기도해드렸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닥쳐 하면서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직 내공이 출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응답의 통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고난 옵니다. 그래서 뭐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멘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요,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라는 게 한 번 오고 끝납니까? 바다 한번 나가보세요. 계속 오잖아요. 그 파도 몇 개 오나 세고 뭐 살래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몇 개 오나 요것만 지나면 해결되겠다 그러지 않죠. 올 때마다 넘어버리면 되잖아요. 올 때마다 넘는 게 중요한 거지 몇 개냐고 세고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는 이건 무조건 기도의 찬스고 기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르비딤에 갔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전투인데 광야에서 그런 전투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유일하게 만나는 첫 전투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큰 깨달음을 얻죠. 이상하게 이깁니다. 군사훈련도 안 받았는데 왜 이길까 보니까 모세의 손이 들려있고, 이상하게 져요. 왜 질까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요. 깨달음을 얻죠. 승리라는 건 필드에 있는 게 아니다. 저 산 위에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닫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는 전투할 때마다 손에 단창을 들었대요. 단창을 들었다는 게 싸움하려고 단창 든 게 아니죠. 손을 들어 모세가 기도한 걸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승리를 맛봅니다. 르비딤과의 전투 속에 아말렉이랑 고난이 없었다면 이 기도 안 했을 것이고, 기도 안 했으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승리가 없었을 것이죠. 근데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든 사건이든 하나님은 그거를 응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기가 막히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 40에 처음 해외를 갑니다. 그때는 얄팍한 민족주의가 있고 돈도 없고 그래갖고
뭐 하려고 외화 낭비하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는 굉장히 철없는 생각인데 20대 젊었을 때 많이 나가 돌아다녀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넓은 걸 좀 봐야 훨씬 교육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목회자로서 무슨 뭐 성지 순례도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공짜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는데 일부러 안 갔어요. 얄팍한 민족주의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딱 나만 쓰실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다라고 그때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에 처음 갔어요. 어딜 가냐? 중국을 갔어요. 중국도 기차 타고 저 서쪽 깊은 곳에 가서 가정교회 집회를 했는데 중국은 삼자교회 가정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지하교회고 이 지하교회는 공안이 늘 이렇게 추적을 해요. 불법이에요, 불법. 지하는. 그래서 가정교회는 공산당이 허용한 교회이기 때문에 버젓하게 하고 있고 삼자교회라고 돼. 삼자교회 목사들은 이 가정교회 집회하는 것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조사하고 확인하고 찌르고 고발하고 뭐 이래. 둘이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가 나보다 좋다라고 비판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일단 가정교회의 어떤 선교를 맡아서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부터 거기는 이제 목사가 아니고 그 중국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통공이라고 그러는데 한 20명의 통공이 와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데 거기는 목사가 귀하니까 막 저를 거의 무슨 뭐 예수님 동기동창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 저를 소개한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대우를 해줘. 근데 조심하십시오. 뭘 공안 조심하. 공안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나내 죄진물도인데 괜히 무슨 영영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있다가 뭐 눈치 보고 뭐 삐삐 같은 거 이런 걸로 연락하고 서로 역 안에 있어도 떨어져 있어요. 통공하고 저. 뭐 왠지 몰라요. 눈치 보면서 무슨 영화 찍는 거 같은데 괜히 두렵고 공안이 계속 세뇌가 돼갖고 공안한테 잡히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자꾸 되는 거죠. 서쪽 깊숙이 들어갔는데 이 얘기도 재밌는데 하려면 또 끝이 없고요. 거기는 굶어 죽는 데예요. 사람이 진짜. 중국이라는 건 빈부격차가 제일 크거든요. 부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굶어서 죽어요. 그래서 서쪽 깊숙이 기차를 타고 갔는데 참 못 사는 데인데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냥 요거 한 요 정도 앞에 요 정도 공간 여기에 한 40명 정도 모여요. 거짓말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걔네들은 중국 사람들이 퍼지고 못 앉더라고요. 나는 또 희한한데 낚시 의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탁탁탁 붙여갖고 이렇게 먹고 난방 시설이 없어요. 이 날씨는 잽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난방이 없어. 난방. 근데도 어떻게 애를 낳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일하게 난방이 마호병에다 차 그거 끓여갖고 뜨거운 물 그거밖에 없는. 입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공룡의 연기가 나고 옆에 임신한 한 여자가 통역을 하는데 평소에는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한국말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버버버 거리는데 설교를 시작하면 총알처럼 나가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 얘기를 하는지 내 말을 제대로 거리까. 그래서 내가 확인이 안 되지만 적어도 느껴지는 포스는 아주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느껴지는 거죠.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지금 어디 딴 데로 새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 많이 걸릴 건데. 공안 얘기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은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하죠? 고난이 응답의 통로다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제가 지금 이 얘기 끝나면서 뭐의 쪽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2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찬송가 100번 부른다는 게 맞아요. 진짜 100번 불러요. 100번. 헉 하면서 100번 부르는데 여러분은 아마 거기 5분만 세워놔도 못 있을 거예요. 저는 추위를 제가 더위는 잘 타도 추위를 안 타는 편이라 근데도 안에 막 고무 바지에 있는 걸 다 입고 이렇게 갔는데도 달달달 떨었거든요. 2시간 설교했어요. 진짜 다 이뤘다. 난 모든 걸 다 했다고 뿌듯하면서. 그래서 5분 휴식하더니 제 2부 설교를 또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눈동자 하나 안 흐트리고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서 그때 그 공안에 대령쯤 되면 어떤 사모님이 오늘이 마지막 집회로 오고 자기 포지션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 하려다가 그날 은혜 받고 다시 재결단한 일이 있었고 하이라이트는 중간 휴식 시간에 그 어떤 할머니가 다리가 이렇게 그 다리가 장애인 할머니가 목발 짚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장애인이면 보통 장애인 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달라니까 또 목사님도 기도를 해주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좀 건강하기나 기도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게 한국에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통공들이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여기 이 장애인이 있으니까 목사님 지금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삥 둘러서갖고 그걸 이제 지켜보는 건데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쳐주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안 고쳐주면 할 수 없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안 고치면 안 되는 거지 분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딱 졸이는 게 큰일 났네.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대로 이 사람들이 보는 지금 시선의 이 긴장도가 장난이 아닌데 근데 이제 곧바로 제가 이제 그런 마음 드니까 마음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네가 지금 누굴 위해서 종을 울리냐 지금. 너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냐, 네 위신, 네 체면 이런 거 보려고 하냐. 그 생각이 아주 재빠른 각성이 와갖고 잘 됐어요. 그래갖고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 죄송하다 회개하고 이 영혼이 불쌍한데 주님 꼭 손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시중에서 이렇게 책에서 보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할머니 기도받고 나서 목발 집어던지고 쿵죽쿵죽 뛰고 그랬어요. 그럼 주변에서 나변하고 박수치고 근데 제일 놀란 게 누구냐면 내가 제일 뭐야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러냐 하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기는요 치료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굶어서 죽어요 밖에 나가.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목사가 기도해서 고친 건 주님이 고친 거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손대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막 펄쩍펄쩍 뛰는데 저는 조마조마 내가 갈 때까지만 뛰고 또 설교하고 내가 갑자기 아야 아프다고 해서 지팡이 주고 곤란하잖아요. 그지? 그런 두근두근 남도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날 고쳐줬다고 귤을 그 귀하거든요. 목말라 죽겠는데 뜨거운 물 먹으려면 정말 죽겠어요. 막 목이 타는데 귤을 먹으라고 귤을 까갖고 이렇게 와요. 너무 귤 갖고 왔다고 해서 동공이 이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다. 이 귤 진짜 귀한 거라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정말 먹고 싶었어요. 차가운 게 좀 먹고 싶었어요. 귤을 받았는데 귤에서 김이 나. 이게 뭐냐까 귤을 데워서 중국은 찬 거랑 항상 무조건 데워요. 뭐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계속 뜨거운 김 나는 귤을 그때 또 처음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제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고요. 이것도 에피소드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금 기도 땡기네 이런 자꾸만 움직임을 좀 주셔야 돼요. 잘 되고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공안이 저에게는 그 중국 첫 선교, 첫 여행 기간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대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북경으로 와서 우리 집 식구, 저희 집 사람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때 조금 했는데 불렀어요. 그것도 니네도 만리장성도 한번 봐라. 천안문이라는 것도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북경에서 이틀을 관광을 했어요. 제 사역을 다 끝내고. 그리고 저를 이제 거기서 영접해주는 선교사가 북경에 있는 공항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저는 비행기를 그때 외국 나간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거잖아요. 나이 40에 처음. 시스템 잘 몰라요. 두렵고. 딱 가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뭘 느꼈냐면 이 비행기 못 탄다 생각이 들어요. 세상 한 1000명쯤 되나 줄 쓴 사람이 이거 막 이렇게 성에서 갔어요. 뭘 거기다 뭘 쓰는데 끝난 거예요. 이거 시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입국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 줄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5분을 기다려서 재단이 10분을 기다려서 재단이 큰일 났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지금 안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식구들도 있고 이멀전시죠. 위기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본다 공안이 이렇게 있는 거죠. 공안 반응이 알레기 반 히스테리 공항 눈 피하고 공항이권 공항 괜히 아무 죄도 없는데 괜히 뭐 어떻게 하다가 공안한테 잡히면 안 된다는 하도 세뇌되니까 공안 피하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판에는 뭐 어디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 연락할 때도 없고 정말 상황 황당해지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 가서 사역해야 되고 지금 가족들 다 있는데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보는데 저기 그 공안이 또 이렇게 째려보고 있죠. 다시 이 수천의 사람 중에 나를 째려봤겠어요? 그냥 내가 뒤에 날 보는 것 같아서 피하고. 근데 아주 덩치 좋은 공안이 저쪽 안쪽에서 이렇게 쭉 다 서 있는데 저쪽 이제 안쪽에서 모자를 딱 쓰고 정복 입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 또 이렇게 딱 보니까 또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천 명 가운데 나를 보게 되는데 나를 계속 봐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을 딱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설마 나겠나?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이래요. 나예요, 나 완전히. 지금 여러분 아까 시뮬레이션이 안 될 거야. 이 수천 명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저 머리에서 손가락질 하는데 그게 나를 딱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요 이랬지. 그랬더니 맞대. 막 가슴이 쿵동 내려앉는 게 나 끝났다 싶은 거야. 뭔가 들켰다 이런 거.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가족들이 있다. 통으로 손가락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오래 다. 그래서 넘어 그쪽으로 이 안으로 들어갔죠. 나를 이렇게 그래도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다가갔더니 중국말도 모르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 보고 딱 이러니 일로 가래. 그 일로 간 게 뭐였다? 거기 디플로맷이라고 외교관들만 출입하는 금으로 우리를 보내주는 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난 뒤를 보고 계속 갔어요. 그때 다시 공안이 이러고 제자리. 뒤에 따라온 사람이 없어요. 누구 딱 우리 식구 4명만 그쪽으로 보내준 거예요. 한국에 와서 중국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도대체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디플로맷이라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 공안은 중국 선교 내내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고난이었죠. 하나님이 그 공안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같이 여겨지는 지긋지긋한 인간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싹 제거해버리고 싶으니까. 그것만 안 봤으면 그 멀리 있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생각되고, 내가 이것만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사람과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를 사람이 해버리면 기도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고난을 응답의 통로로 이제 바꿔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는 순간 이건 싫은 게 아니라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고마운 존재죠. 고마운 일이고 고마운 사건이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후회할 일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옛날에 후회했던 일 없어져요. 왜? 운명의 줄이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바로의 말을 들으면 떡이 나오는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전진이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근데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미 이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귀를 바로한테 기울이면서 찔끔찔끔 거리는 거죠.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정말 가야 될 전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에 대한 얘기하면서 응답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렸구나. 그 다음에 응답의 통로, 이게 고난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그 불쾌한 그거 있죠.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바꾸셔야 돼요. 그게 뭐다? 나에게 응답을 주는 어떤 식으로는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한나 보세요. 분인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네가 인마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저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남편은 한나를 좋아했으니까 남편한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니나 사랑해 안 사랑해? 난 진짜 한나만 사랑하지. 그럼 전혀 저거 내쫓아. 안 그래?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어떻게 해? 기도 속에 가죠.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고난 때문에 뭘 얻어요? 사무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를 얻죠. 그러니까 항상 고난이라는 가문 보면 기도를 안 하면 이 고난은 나를 죽일 것 같은 대상이에요. 기도를 해버리면 고난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찬스. 물론 인간이 완벽하게 신앙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고난만 오면 다 찬스라고 안 해요. 고난 오면 짜증나는데도 말이나마 찬스라고 하세요. 응? 왜냐면 이게 힘든 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알고나 힘들잖아. 알고나. 이건 뭐다?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찬스다. 여러분 알고 당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형편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알고 당하는 거 모르고 당하는 거 이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한 2달 전에 급성 간염인가 뭐 그걸로 스리랑카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무리를 좀 하게 했다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처음 뭐 간염이라는 걸 했는데 저에게는 ABC형 뭐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대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과로가 돼갖고 뭐 이렇게 지방간이 있었는데 이게 과로가 돼서 갑자기 확 하고 임팩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턱에 이제 교회도 저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극률하게 바라보고 목사님 쉬셔야 된다고 저도 막 좀 아픈 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꾸 피를 뽑잖아. 이 간 검사를 안 하니까 나 진짜 병원 제일 가기 싫은 이유가 주사 때문이거든. 어떤 사람이 이쁘게 잘 노는 주사인데 어떤 사람은 위에서부터 그냥 바로 꽂아버리는 주사. 이런 거 보면은 두려워서 안 봐요 아예. 근데 제가 가만히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그냥 생각을 해보요. 다 아파요. 근데 이 주사약이 나를 살리는 어떤 보약이 들어가 있는 주사약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죽이려는 독이 들어가 있는 주사약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약이 들어있는 주사약이라고 해서 찌른다고 안 아플까요? 찌를 땐 다 똑같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지만 알고 당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려고 주는 걸 알고 당할 때와 나를 죽이려고 찌르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당하네.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아파요. 알아요. 아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당하세요. 이것이 뭐다?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응답의 통로다. 이거 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은 응답의 통로인데 내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지만 대강 좀 변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없을까? 내가 응답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면 응답이겠지만 그거 말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사인이 되고 결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샬롬,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들려보서 그 샬롬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이름이 샬롬이 솔로몬인데 이 사람들이 나라마다 인사를 보면 그 나라의 캐릭터 영국은 워낙 태양이 없다 보니까 인사가 굿모닝이죠. 좋은 아침. 태양을 좀 받고 싶다는 거. 우리나라는 식사하셨어요? 아까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점심은 먹고 우리 왜난 못 먹고 살았으니까 일단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샬롬 그러잖아요. 평안은 편안하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불편해도 평안은 올 수 있어요. 근데 편안하다고 해서도 불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죠. 환경과 조건에 의한 게 아니라 이 샬롬은 위로부터 이 밑바닥의 환경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집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건 내 속에 거기에 대한 평안,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그 샬롬의 상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내가 과연 샬롬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떤 걸 통해서 판별할 수 있나 이겁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근체, 근이라는 건 가까울 거네요. 근체를 봐야 된다. 실체를 봐야 된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칼로 쑤시지 않아요. 마귀는 어떤 공격을 하냐면 속입니다. 속여요. 이게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뭘 속여야 돼요? 눈을 속여버려요. 사람이 눈을 속이면 다는 겁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한 거죠. 속아 넘어가요. 눈이. 삼손이 그 여자를 보니 음란이 생기게 돼요. 아간이 그 재물을 보니 탐욕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눈으로 뭘 보느냐에 싸움.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시력이 실력이다. 시력이 실력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눈을 속이기 때문에 속이는 대로 넘어가 버리면 신앙의 실력은 하나도 발휘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속지 말아야 돼요.
안 속으려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실체 전체 근체를 봐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거든요. 이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불안할 문제가 아닌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두려움과 불안을 집어넣어서 평강을 뺏어버려요. 응답의 열매를 없애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다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볼 걸 봄으로써 평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봐야 되는데 실체는 뭐냐? 마귀는 현실을 들고 들어나와요. 너 봐라, 네 현실이 이거야. 살 수 있겠어? 못 살죠. 현실 갖고 들이대면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현실로 맞대응하고 반응을 하려고 하지만 신자는 그러지 않아요. 현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궁리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한테는 해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실체를 봐야 돼요. 현실과 실체는 달라요. 예를 들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부시려고 맨날 그랬는데 항상 군대의 규모는 큰데 져요. 왜 지냐?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기도만 하면 아람 군대가 어디 올지를 다 알아버리대. 엘리사부터 잡자. 어딨냐? 도단성에 있대. 전 군대가 몰려가죠. 그때 엘리사의 사안이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단성에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이 사원은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만 보여요. 현실만 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엘리사는 실체를 봅니다. 기도 속에. 사원의 눈을, 영의 눈을 떠줘요. 뭐가 보입니까? 저 산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빽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지금 어떤 현실이 굉장히 깝깝할 때요.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됐을 때도 육의 눈을 그 현실만 보는 육의 눈을 딱 감고 영의 눈으로 실체를 보면 하나님의 불말이 보여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상하네. 분명히 현실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돼요? 불을 볼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한 시간 내로 불이 안 보이는데 불 어디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영적인 불이에요. 영적인 불. 그게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육의 눈은 항상 현실을 보게 돼요. 현실 안에 팩트만 보게 돼요. 팩트만. 근데 명심하세요. 신자는 현실 안에 있는 팩트가 그 운명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신자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실체, 믿음 안에서 그 실체를 볼 때 그 실체가 끌고 가지 현실이라는 팩트가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명을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게 되려면 뭘 봐야 돼? 실체를 봐야 돼. 그건 언제만 보여요?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으로만 봐요. 기도 속에만 볼 수 있는 그게. 진짜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0차원은 점이에요. 점. 점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점 하나뿐이에요. 1차원은 선입니다. 근데 1차원은 이 선을 자르면 뭐가 돼? 점이 되죠. 그러니까 1차원은 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냐면 점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앞을 잘라버리면 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 1차원은 0차원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원 안에서는 자기가 선이라는 건 죽다 깨어나도 못 봐요. 2차원은 평면이에요. 평면은 자르면 선이 됩니다. 고로 2차원은 1차원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2차원 안에서는 자기가 평면이라는 실체를 절대 못 봐요. 이 평면이라는 2차원은 3차원에서 공간이 있어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2차원의 실체를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이거든요. 우리 죽다 깨어나도 이 3차원의 실체 못 봅니다. 어디서 봐야 돼요? 4차원. 영의 세계에서 볼 때 그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보는 게 실체입니다. 그 실체 보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뭐 믿고 기도 안 하세요? 그런데. 그죠? 실체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하여 정말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내 영의 눈, 실체 보는 거. 뜨거울 때까지 보는 거. 가슴 뜨겁게 보는 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긴가민가. 이 부활하면은 이 얘기하자면 또 길지만 부활의 육신의 몸은 우리하고 달라요. 완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소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을 건데도 몰라봐요. 한참을. 언제 알아보느냐? 성경 공부를 해줘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그들끼리 얘기해. 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을 불러놓고 주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정처 없는 방황의 도망이었다가 불을 보는 순간 실체를 보는 거죠. 주님을 보는 순간 내가 가야 될 곳이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인 줄 알고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하느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 보지 않으면 자꾸 방황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마귀의 현실에 속아요. 마귀는 계속 속이려고 현실만 들이댑니다. 현실은 절대로 현실로 풀 수 없어요. 현실은 왜 들이대냐면요, 현실 보고 죽으라고 들이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계속 보면서 속지 마세요. 실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봐야 돼요. 전체. 마귀는 부분 갖고 옵니다. 부분을 전체라고 해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 전에는 동산실과 전부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만 들었어요? 감사함.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죠. 부분 딱 그거만 꽂히게 하고. 야 이거 먹지 말래 이거. 왜? 이게 좋은 거야. 먹으면 하나님과 다이다.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노터치. 이것만 먹으면 돼. 갑자기 크게 먹으면 그것만.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유일하게 동산 중에 실과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갑자기 보이지도 않았던 게 그것만 먹음직, 포함직, 탐스럽고 이거거든요. 그러다가 불평 원망하고 까먹고 죄를 짓잖아요. 항상 마귀는 부분을 갖고 와서 부분 보고 전체라고 합니다. 그것만 딱 잘라서 얘기해요. 그것만.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요즘 저에게 상담해 오는 보통 목사님들 마찬가지일 건데 물질 때문에 상담한 사람도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뭐 상담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담 기도받기도 한데 부쩍 많아졌던 게 요 근래에 와서 요 몇 년 사이에 부쩍 많아진 기도 제목과 상담 요청이 뭐냐? 멘탈러티 문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마귀가 뭘 칩니까? 정신 칩니다. 전부 다 우울증. 가까운 교회 성도님은 우울증이 한 명도 없을. 근데 우울증은 다 있어요. 다 조금씩 있어요. 다만 약을 먹을 정도냐 아니냐 그 차이지. 제가 이 우울증 연구를 좀 하다가 처음엔 호되게 당했어요. 우울증 환자한테. 개념이 없으니까 열심히 상담을 해줘요. 눈물 흘리면서 끄떡끄떡하고 잘못했다고 아멘하고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막 편해진다고. 나는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죠. 해냈다. 내가 2시간 열심히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해냈다. 감사하더라고. 난 탈진이 돼버려. 돌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와요. 똑같아. 하나도 안 변해. 이게 웬일일까 나는. 날 놀리나 싶었어. 다시 열심히 또 눈물 흘리고 또 반성하고 알았어요. 가요. 난 또 해냈다. 탈진해. 그 다음날 또 똑같아. 안 변해. 이게 뭐지?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제 친구가 정신과 의사가 하나 있는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하여 그냥 그 맹목적인 지식을 주면 안 되니까 의사한테 검증을 받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우울증을 이렇게 진단 내렸는데 이런 의미에서 맞냐 그랬더니 예리하대요. 너무 정확하대요. 틀림없대요. 설교해도 되겠냐? 자기가 보장한다. 저는 우울증의 정의를 뭐 이렇게 내리냐면 뭐 슬퍼하는 것만 질질 짜는 거 이게 우울증이 아니라 그 조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그러니까 그 다 합쳐서 우울증의 개념인데 그냥 어둡고 슬픈 게 우울증이 아닙니다. 제 정의는 뭐냐? 한 번 생각한 것을 절대로 안 고치는 거. 이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환자 가족들 간에 있으면요. 미칩니다. 그건 정말 미쳐요. 그리고 오해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뭐 어쩌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뇌의 회로가 고장이 나갖고 그 생각을 절대로 못 고친단 말이에요.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병원에서 약을 주는데 그 약이라는 게 우울증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그 한 곳으로 계속 생각하는 걸 차단시키는 그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약 먹으면 그냥 사람이 맹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약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배후에 그것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도와서 골리앗도 죽여주고 뮤직 테라피, 비파와 수금으로 사울 앞에 막 그렇게 치료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사울이 다윗한테 창을 2번 던진 거 알죠? 평생 사울은 왕으로서의 노릇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다윗 잡으러 쫓아다녔어. 가만 보면. 근데 그 창을 던질 때 성경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참 주의하는 사울에게 악신이 들매 이렇게 된다. 악한 것이 뒤에서 조종을 하니까
한 번 이놈은 죽일 놈, 이놈은 원수라고 생각한 거를 죽어도 고치질 않아요. 다윗 보세요. 2번이나 인생에서 역전해서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굴 속에 들어와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어요. 확 죽이면 돼. 옆에 부하가 하나님 주신 찬스예요. 빨리 없애세요. 다윗이요. 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로의 찬스라고. 근데 다윗 안 죽이죠. 사울을. 옷 베고 그 다음에 자고 있는데 죽일 수 있는 그 냅두고. 그래서 멀리서 사울아 보면 사울이 사실 장인아버지잖아요. 다윗을 치면. 아니 내가 당신 죽일 마음이 없는데 다시 왜 그렇게 정신 못 차려서 날 죽이려고 하냐. 이 봐라 이 옷 봐라. 내가 마음 먹으면 지금 찢어 그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모르겠냐. 그때 사울이 뭐라죠? 성경 보면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 네가 그런 줄 몰랐다. 정말 내가 미안하다. 돌아가요. 그 다음날 또 좀 보러 가요. 나는 그걸 보고 이거는 완전 우울증이야. 이거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네. 성경 이렇게 깊이 본 사람 별로 없을걸요. 요놈이다. 요놈. 요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울증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내 기질상 앞으로 우울증의 병이 도질지도 모르는 사람은 잘 스스로를 파악하세요. 나는 이상하게 한번 생각한 걸 잘 안 고치는 근성이 있어. 이런 사람들 심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회개의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본에서 뿌리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마인드를 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고 가던 길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고 건강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항상 그 부분만 봅니다. 물이 없었을 때 그 부분 그 장소, 먹을 게 없을 때 그 부분 그 장소.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야 그 젖과 꿀이 어디 흘렸나, 당장 지금 먹을 게 없고 당장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약속의 땅은 어디 있어? 안 보이죠. 왜? 그때 뭐 망원경도 없었으니까. 그때 아마 그 걔네들한테 망원경 하나씩 주면 원만 불평 안 해줄 거야. 자 한번 봐라 그러면 딱 보니까 막 여리고 깃발이고 야 얼마 며칠 안 남았어 이러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죠. 그 부분만 보는, 부분이 전체인 줄 알고 부분만 보니까 안에서 다 까먹는 거죠. 약속의 땅 안 보고. 이미 열흘이면 들어갈 자리를 가데스 바다에서 12명이 정탐하다가 하나님 앞에 빠꾸가 된 거죠. 2명만 여호수아 갈래. 똑같은 걸 봤는데 왜 둘이는 의견이 달라요? 그들에게 시력, 영적 렌즈가 있었죠. 어떤 렌즈? 약속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띄고 봤어요. 그거죠. 똑같은 걸 봤잖아. 똑같은 걸. 12명이 딴 데를 간 게 아니라 다 같은 곳을 봤다고. 근데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 땅 거민이 뭐 거인이다. 여호수아 가려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다. 말년대로 우리 땅이 된다. 저들은 우리 밥이라. 담대하죠. 벌써 어떤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르죠. 믿음은 해석이에요. 해석이 진리, 해석이 진리. 그러니까 아닌 거 별것도 아닌데 죽겠다고 해석하면 그거 죽는 거죠. 사실 죽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약속의 렌즈를 끼고 보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란 말이죠. 큰 돌이 날아올 때도요 해석 잘해야 돼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팩트와 현실로만 보면 그 돌은 내 머리를 깨는 짱돌밖에 안 돼요. 근데 믿음의 렌즈를 보고 하나님이 저걸 준 이유가 있다고 째려보면 내 앞에 떨어져서 딛고 올라갈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실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뭘 보냐면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사람이 죄성이 많아갖고요 디테일한 거는 목숨 걸고, 그리고 특히 나쁜 것만 이런 거 발견하는 거. 어떤 사람한테 모여갖고요 야 쟤에 대해서 칭찬 좀 해봐. 1분도 못해요. 뭐더라 밥 잘 먹네 이 정도. 근데 쟤에 대해서 나쁜 점 한번 써보세요. 세상 A4 용지 한 3-4장 나옵니다.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립스틱 색깔까지 그냥 쫙 비판에 나옵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칭찬 못해요. 비판하라면 잘하고 디테일 부분에만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전체를 보는 것은 기도 속에도 보지만 이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전체를 봐.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게 전체예요. 전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진짜 다녔죠? 그걸 팩트, 현실이라고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건 현실이에요.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실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실체를 봐야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도 안 당할 게 실체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속아 넘어가 버리면 해를 스스로 당해버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인생의 부분인데 이게 전부라고 보는 순간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시편 23편이 어떻게 여호와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쉴만함을 그에 인도하신 그의 이름은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전체 길이 뭡니까? 의의 길이라는 전체가 있어요. 이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의 의의 길이라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당면한 사망의 골짜기를 봤을 땐 이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죠. 의의 길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말씀을 품어야 지금 나에게 당면한 부분을 전체로 안 보고 안 속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전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당한 일이 있다면요, 명심하세요. 주님 앞에 붙잡히는 순간 그 당한 일은요, 피해갈 수 없는 일이며 피할 수도 없는 일이며 피할 필요도 없는 일이며 피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겪어내야 돼요. 왜? 전체의 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준 그 길,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면 의의 길이 안 나온다니까. 그게 의의 길로 이끌어진다. 그게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근체, 가장 가까운 곳을 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눈을 속여서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고 속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주님이시죠.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풍랑 전에는 주님이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제일 가까이 있는 주님이 안 보이고 풍랑만 덜그러니 보이죠. 죽게 됐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 잠잠케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일단 지적을 합니다.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까운 건 못 보는 거죠. 가까운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씩 이렇게 손을 보세요. 저는 그럽니다. 사건이 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고난은 이 정도의 언저리에 있어요. 가까이 있을 고난도. 그러나 손을 이렇게 보면 이 손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피 흘린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아, 주님은 항상 고난보다 가깝다. 기도 속에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주님을 봐야 돼요. 철야기도 끝나고 우리 집 사택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천천히 커피를 뽑아먹고 추운데 밤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주 남능하신 할아버지가 조그만 수레를 끌고 뭐 거기 쓰레기 같은 걸 좀 담아고 파시려고 바닥에 이렇게 쓰러지셔갖고 제가 잽싸게 가서 커피를 옆에다 놓고 할아버지 일어나시라고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죠. 손을 잡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 손이 그 할아버지가 쓰레기 같은 거 만진 그 찐득찐득한 그 액체 액는 그런 미끌미끌한 그 손이 딱 느껴지. 올리는데 내가 이거 느껴진다고 놓으면 안 되겠죠. 끝까지 잡고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괜찮냐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괜찮아, 할 수 있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쓸쓸하게 보이고 참 안 돼 보이더라. 그건 그거고 나는 어떻게 할게요? 그다음 손 씻으러 가야 돼. 건물에 잽싸게 올라가고 이거 막 더러우니까 몸을 막 이를 막 씻고 이렇게 거울 보는데 그냥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리는, 왜 손을 씻냐? 더러우니까요. 너는 일개 인간이지만 그 더러운 손을 절대 못 놨지. 놓을 수 없었죠. 너는 전 참 이 생각도 눈물이 많이 나는데 너도 저 쓰레기같이 더러운 존재지만 나는 네 손 절대 안 놓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는 일개 인간이라도 네가 놓지 못했는데 내가 너는 쓰레기같이 더러운 손이 있다지라도 내가 네 손 절대 안 놓게. 그때부터는 가끔 힘들 때 이렇게 손을 봐요. 그럼 나를 위하여,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피 흘리신 손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고난보다 항상 그 손이 가까이 있어요. 불 속에 뛰어든 사드락 메삭 야베느고가 3명이 들어갔는데 그림자가 4명이래요. 불이라는 풀무, 그 어마어마한 고난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물 가운데 갈 때가 있고 불 가운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거기에 주님이 더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그것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근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이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체와 전체와 근체를 보면요, 내 안에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임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도 돼요. 그걸 보는 싸움. 그 시력이 생기면 기도는 이미 승리의 기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많고 사신 우상들도 많고 그래요. 요즘 트렌드가 현대 트렌드, 이 종교의 영의 세계는 이 지상의 문화가 아무리 바뀌더라도요, 영의 세계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당들 제가 관심이 많은데, 옛날 무당들을 이렇게 딱 보면요, 옛날 무당들 딱 보자마자 무당같이 생겼어요. 요즘 무당들이요, 훈남 훈녀들이에요. 다 막 연예인 뺨쳐요. 젊고 막 이쁘고 잘생기고 말도 얼마나 교양 있는지. 근데 신이 내려버린 거예요. 영계는 불변이에요. 근데 제가 무당한테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무당한테 은혜를 받아요. 무당한테 도전을 받아요. 걔네들이요, 그런 잡신을 섬겨도 새벽 2, 3시에 찬물로 목욕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기도 100분의 1만 따라가도요, 한국 사회가 다 뒤집어졌다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다. 한때 저도 한 적은 있어요. 부럽더라고요. 쟤들은 저 짓을 하는데도 새벽에 가서 기도, 지가 모시는 신 모시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우리 뭐하고 있나? 그러나 이건 아세요. 이 세상 사신의 우상들의 기도들은, 그 기도 응답은 자기 욕심의 만족이죠. 돈 달라, 금 달라, 떡 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 기도의 응답의 궁극 마지막 배후에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성이에요. 물질 때문에 기도해도 마지막에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을 소유하게 돼요. 건강 때문에 기도해도 건강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을 소유하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다른 우리만의 기도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를 다 소원하잖아요. 이 기독교 종교가 영생이고 구원인데, 죽어 천국 가는 걸 소망하고 그러지 않을 바에 교회 뭐 하려고 와요? 의미가 없죠. 뭐 교양 쌓으려고, 격조 높은 종교 인생과 종교 문화를 누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